성경은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이자 영적인 가정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선지자나 그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대답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님이 이와 같은 고백을 원하셨던 까닭은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실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자신을 위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 강림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자신에게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베드로의 고백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있으며,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신앙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예수님의 선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교회 탄생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서 반석은 단순히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만약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사교적인 모임일지언정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그를 교회 안에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한 개인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더 나아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개교와 술수를 다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탄이 많이 쓰는 한 방법은요, 인간을 교만하게 해서 인간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게 하고 기업화하고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려는 생각을 가질 때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인간들 속에 있는 이런 우리의 그 제약된 본성을 이용해서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음부,
음부 곧 지옥 권세, 이것을 가진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세력도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본문을 언뜻 보면요, 이 마치 천국 열쇠도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나 교회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토를 되찾고 포로가 되어버린 천국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구조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음부의 문들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 지옥의 문들이 부수어집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앞에 경관진들이 보기 좋게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도 교회 내부의 연약함이나 어떤 부패들도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이상하게도요, 교회는 편안할 때 부패합니다. 반면에 핍박받을 때는 불사조처럼 일어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지만 오직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기쁘게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분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DYC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마치 땅에 무엇인가에 매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악함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룩하게 구별돼야 할 교회가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핍박 가운데도 복음 증거와 전파에 힘써야 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한 마음과 한 고백으로 오직 예수님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